다니엘 1장 3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철하며 지혜에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였고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에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허락된 자리인 줄 알고 늘 감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는 신념이 없는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비해 신념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보다 안정된 삶에 좀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념이 없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을 신념으로 삼아서 이제 살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전보다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기 힘든 사회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시대의 사람인지라 안정된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일 한답시고 가족을 다 버려두고 그 일에만 신경 쓰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좀 특별한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정된 삶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단지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안정된 삶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단지 안정된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본래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할 수 있었잖아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렇게 하신다든지 여러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높은 가치를 쫓으며 사는 삶이 옳은 삶인데 우리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그분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존중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알려지신 분들 말고도 알려지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대가 힘들다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뭐 일제 시대라든지 뭐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임진왜란 시대라든지 그 시대보다 더 낫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대는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과는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절만큼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대부분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풍요롭습니다. 먹을 것 있고 뭐 먹을 것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어쩌면 근데 이런 풍요로움이 우리가 더욱 안정된 삶에 집착하게끔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해야 될 것도 많고 아니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것도 많고 아니 지켜야 될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안정된 삶에 집착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살피면서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던 기물들이 그것을 빼앗겨서 바벨론의 신 마루둑의 신전 그게 두 개 되었죠. 그러니까 마루둑 신전이 있었던 곳은 그 2절에 1절인가요? 1절인가 2절에서 보듯이 신할 땅입니다. 신할 땅. 신할 땅은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탑을 보통 탑으로 알고 있는데 탑뿐 아니라 성읍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했습니다. 근데 할 때 역청을 사용했죠. 이 역청은 바벨탑 바로 전 사건이 노아 홍수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방주 겉을 칠했던 게 이 역청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역청을 칠한 이유는 물이 새지 않기 위해서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할 땅에 모여서 사람들이 만들려고 한 성읍과 성은요. 그 탑은 홍수에서도 살 수 있는 곳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서 홍수가 나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한 곳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바벨이었어요. 그곳에 바벨론 제국이 들어섰죠. 나중에.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기물들이 신할 땅 마루둑의 신전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기물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곳에 옮겨진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아예 하나님은 완전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그것도 괜찮은 사람들을 좀 끌고 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장래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 중에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 소년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4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말하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은 레위기에 자주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이잖아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기물들을 약탈한 바벨론 왕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도 약탈하고 있는 겁니다.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흠이 없는 그런 제물들을 약탈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약탈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도록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뭐 내용은 좀 잘 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을 잘 받아서 3년이 지나면 왕 앞에 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꿨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란 뜻이고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마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신은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과 관련이죠. 근데 이것이 다
바벨론 신을 위한 이름으로 바뀌어요. 벨드사살은 벨의 생명을 보호하라. 이 벨이 바벨론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섬기다라는 의미예요. 왕을 섬기라. 사드락은 마루둑의 명령. 메삭은 아쿠와 같으니 누구인가. 아벤느고는 바벨론의 지혜의 신인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바벨론의 신을 위한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교육을 받아 왕 앞에 서는 것은 지혜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혜자.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우리가 마지막에 읽어봤듯이 박수와 술객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에요. 점쟁이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뭐를 맞추는 사람들, 뭐 꿈을 맞추는 사람들, 환상을, 그러니까 이런 점쟁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왕이 데려다가 바벨론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겨라. 바벨론을 위한 그런 사람들, 바벨론 신들을 위한 사람들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산제물로 그들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위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개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교육을 시키고 언어를 배우도록 하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그럼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럼 그들의 장래도 불안합니다. 이 사람들은 왕족이었어요.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미래가 좀 탄탄했겠죠.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미래가 불안해졌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더욱 불안해졌겠죠. 근데 잡혀간 나라에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비 장학생으로 뽑힌 겁니다. 나라에서 돈을 다 내주고 3년 동안 무상 교육을 하는 거고 좋은 음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음식이었겠죠. 음식이 제공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은 나라였던 유다에서 왕족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 3년 동안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교육을 잘 마치면은 왕 앞에 선대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높은 고위직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위직 공무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벨론 왕이 허락해준 교육들만 잘 마치면 되는 거예요. 불안했던 미래가 해결이 된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안정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3년만 공부하면 된대요. 그 공부하는 동안도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냥 다 제공을 해준대요. 나는 거기서 바벨론 왕 말만 들으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시대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그래도 되는 변명거리도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잡혀가는 포로 중에서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뭐 전쟁을 해서 빼앗아라가 아니라 거기서 그냥 잘 살라고 하신 겁니다. 거기 가서 잘 적응해서 잘 살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안정적인 미래를 선택하는 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포로가 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연히 바벨론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러니까 뭔가 거절을 한 거잖아요. 그죠? 뭔가 거절을.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왕에게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거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또 채소는 먹어요. 채소도 왕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채소는 먹는데요. 또 채소를 먹으면서도 교육은 또 받아요. 그러니까 충성하려면 충성을 해야 되고 아니 거절하려면 거절을 하지. 이게 좀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이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더럽히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함으로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레위기 율법에 정하는 부정한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뭐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포도주는 부정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들만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니고요.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채소도 바쳐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채소는 받아서 먹었으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또 왕의 음식을 먹으면 왕에게 충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예 음식을 다 거절을 했어야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니엘에서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게 다니엘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나오죠. 뭐 그때 자세히 보겠지만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중앙에 하늘 끝까지 닿고 땅 끝까지 뿌리가 뻗은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도다. 아멘. 그러니까 들짐승과 새들 그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에게 먹을 것을 주는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의지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느부갓네살이 주는 것을 먹는 존재들이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은요,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느부갓네살 밑에서 먹어야 되고 느부갓네살 밑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내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나는 느부갓네살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한 겁니다. 그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겠다. 그 나타난 게 바로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도울 수 없는 또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가 이후에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면은 시올의 물과 그 강물의 물을 마시려고 했어요. 여기서 시올은 나일강입니다. 이집트 애굽을 말하는 거고요. 그 강물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범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바로 더러운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거절한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함으로 내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이 우리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이 4명의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죠? 우리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냉정하게 얘기할 때 우리가 받는 교육은 무엇을 위해서 받습니까? 우리가 왜 교육을 받죠? 왜 학교에 가서 왜 공부를 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형편에서 살기 위해서. 맞잖아요. 더 좋은 대학에 가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더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좀 더 편안하게 살자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학교에 사는 공부 말고 다른 세상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뭐 어디에서든 배울 수 있는 것들 있죠. 뭐 학원에 나가서 배운다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그걸 왜 배웁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결국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더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3년간 열심히 왕궁에서 공부하며 왕 밑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미래가 보장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미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세상을 살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불안한 미래 가운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 뭐 학벌, 직장, 사회적 지위, 돈 등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건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다니엘의 1장 2절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두셨더라,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다니엘서 내용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서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신자들을 유혹하려 하며,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이 속입니다. 그들이 따라가도록 해요. 이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아까 2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3장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는 남유다를 남편을 버리고 행음한 여인으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걸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했어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에스겔 23장에 보면 아주 노골적인 언어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한 어머니의 딸인 오홀리바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매였죠. 그 형의 이름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나 그 이름으로 말하며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여인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했던 두 여인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여 있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더니까. 오홀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따라갑니다. 왜? 아수르가 더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러다가 심판을 당했죠. 망했죠. 그런데 아우 오홀리바도 똑같이 합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그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따라한 거죠. 왜? 그들이 화려한 의복을 입고 고관이요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더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더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당장 내게 힘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그 끝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게 바로 더러움입니다. 이게 바로 더러움. 이게 바로 다니엘이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를 신뢰하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럴듯해 보이는 남자에게 넘어간 아내 때문에 미친 듯이 분노하며 울부짖는 남편과 같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볼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똑같이 유혹을 하는 거죠. 세뇌를 시키려고 합니다. 학교로 보냈어요. 언어를 가르칩니다. 세계관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안락하게 생활하면서 3년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해라. 이름도 바뀌었죠. 하나님을 버려라. 전남편을 버려라. 이것을 따르는 것이 정결하지 못한 것, 죄를 짓는 것, 다니엘이 하지 않기로 한 더러움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제국, 인간이 만든 이 세상에서 안정과 평화를 구걸하는 것이 바로 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되잖아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니 오홀라를 따라간 오홀리바처럼 그 어리석음을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면은 우리 생각에는 다니엘은 당연히 바벨론을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아예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왜 아예 벗어나지 않았냐? 아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도 아니어도 채소도 왕이 주는 건데, 또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은 또 그대로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나중에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메대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뭔가 떠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벨론 왕 사람들이 세운 제국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면 아주 떠났으면 될 것을, 그러니까 아예 음식을 끊었으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바벨론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좋은 무화과와 썩은 무화과 환상 나오잖아요. 그죠? 좋은 무화과가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찾도록 다시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무화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아예 세상을 등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세상과 아예 반대되면서 살겠다,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살라고 하셨으니까 세상과 똑같이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에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서 살면 안 돼요.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산다,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다, 뭐 특별한 경우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애매한 행동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배우면서도 바벨론 왕의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니까 우리의 입장이 굉장히 애매해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애매한 게 바로 이 다니엘과 우리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이 세상 바벨론에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정한 겁니다. 바벨론에 살아가는데 바벨론 왕을 의지하며 그가 제시하는 미래가 전부인 것처럼, 그 왕이 보여준 길이 아니면 살지 못하는 것처럼 살지 않겠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런 결심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하잖아요. 나그네 삶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잠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니엘과 똑같습니다.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을 떠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다, 세상을 떠나 혼자 도닦겠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라고 하셨으니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이것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살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데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 채소만 먹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눈에 볼 때는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막 그거 음식 거절하고 채소만 먹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모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은 계속 있었어요. 뭐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그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에릭 리델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영국 대표팀에 대한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육상부였는데 주인공 중 한 사람이었던 에릭 리델이, 그러니까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영국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했대요. 근데 올림픽에 나갈 영국 대표를 뽑는데 그 경기가 주일에 열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주일 하루니까 뭐 이거 올림픽 대표 나가는 건데 하루쯤 빠지고 가도 되지 않냐. 영국 대표를 포기했답니다. 그 대표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나가면 무조건 1등이래요. 1등이었는데 안 나갔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이었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포기했던 겁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지금 우리가 모두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자신의 믿음,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그 믿음을 주일날 대표를 뽑는 선발전이 있는데 가지 않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것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주일은 다른 모든 일을 쉬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뭐 어떻게 당신은 뭐 주일날 안 나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른 형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다니엘처럼, 이 에릭 리델이라는 저분처럼 세상과 다른 분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다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으로든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과 똑같이 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니엘은 15살의 소년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에 묻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을,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삶 가운데 실천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을 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실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 거창한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을 뒤집어 엎어라,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신자로서의 모습이,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한 걸로 우리가 식사 때마다 우리 기도하는 거 세상과 다르잖아요. 불신자들과 밥을 먹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거 세상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일지는 우리 각자 모두 달라요. 근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지. 왕궁을 떠나지 않고 왕의 진미만을 거절한 것은 아주 작은 행동이다, 별것 아니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한 겁니다. 믿음을 실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세뇌시키려는 세상에 어떤 저항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내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저항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잘 살 수 있는 길, 안락한 삶,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세상의 유혹이 있음에도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인터넷을 보십시오. 온통 돈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명품이라고 하는 가방, 옷, 신발, 차, 집,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의 물건을 사고 그것을 자랑하죠. 그걸 보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좋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싼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뭐 특정 브랜드의 잠바를 사는 게 학생들 사이에 유행이었잖아요. 몇십만 원짜리 잠바를 사서 뭐 그 잠바를 등골 브레이커라는 별칭이 있었잖아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좋은 거 좋아하잖아요, 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좋은 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저항한,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니까.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공부가 저의 미래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함으로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을 하나의 법칙처럼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은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칙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세상에 저항하는 모습이 달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향한 믿음, 내가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결심해서 실행을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결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포기 안 하는 것들, 세상이 절대 포기 안 하는 것들, 우리는 하나씩 포기해가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그런다고 교회가 깨끗해지겠어? 그런다고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 나라들을 깰 한 산 돌이 나옵니다.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인 겁니다. 다니엘이 결심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딜 감히 명령을 어기느냐 이러면서 쫓겨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채소만 먹을 수 있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도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채식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 뭐 다니엘이 채소만 먹은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시를 한 거지 채식이 몸에 좋다 뭐 이런 건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뭐 이 3년 후에 다니엘도 고기를 먹었겠죠. 그죠? 이건 뭐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더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만 의지해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아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결단을 해서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이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저항을 했을 때 마치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저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저항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려는 우리의 시도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냐. 아니 그 주일 하루 빠지고 대표전 나가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하냐. 수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너 교회 나가면 교회 갔다가 돈 갖다 바치는 것밖에 더 되냐. 수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면서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저항하는 삶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